아멘. 예,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과 또한 직장과 학업과 사업장이 몸된 교회의 평화가 깃들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을 축복하며 나아갑시다. 당신의 삶에 평화가 깃들 것입니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주시는 메시지가 평화인 것 같아요. 우리 지난주 설교 제목이 무엇이었죠?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 예, 다들 기억하시죠? 그래서 지난번에도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이 우리 그렇게 나눴고, 이번 주도 이제 평화가 깃들기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 시편 128편 6절에 보면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아들, 딸, 손자, 손녀 보면서 오래오래 살 것이다. 이스라엘의 평화가 깃들기를 이라고 써 있습니다. 여기 개역 개정 성경에는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또한 세번역 성경에는 평화가 깃들기를. 그래서 평화가, 우리 지난번에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서 나눴는데, 이제는 이 평화가 우리 안에 좀 깃들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말씀을 준비하면서 느끼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이제 평화가 깃들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했다면 그것이 진짜 깃들여야 되지 않나, 그렇죠? 평화를 사랑했다면 이제 평화가 내 안에 깊숙이, 그렇죠? 우리 가정 가운데 깊숙이, 우리 사업장 가운데 깊숙이, 우리 몸된 가운데 깊숙이 임하시기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 나누면서 우리가 사실 무엇을 조심하자 그랬죠? 항상 이렇게 설교 때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 평화 이야기하면 이번 한 주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 굉장히 평화롭지 않은 일들이 벌어지게 되죠. 그래서 소위 혹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하신 분들 있어요.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셔서 그렇잖아요. 정말 제가 그렇게 얘기해서 그런 걸까요? 만약 제가 얘기한 대로 된다면 저는 사람이 아니겠죠. 하나님이겠죠. 그렇죠? 하나님은 갈아서야 돼요. 말씀대로 돼요. 근데 저는 말한 대로 절대 안 됩니다. 저는 그저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한다고 그게 되고 안 되고가 아니라,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을 선포하라라고 했을 때, 그렇게 선포했다면 하나님 미리 우리 한 주를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한 주에 뭐가 일어날 일이라는 걸 알고 계실까요? 분명 평화롭지 않은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아시고 우리에게 미리 키를 주시는 거죠. 너가 한 주 동안 살아갈 때 이런 일들이 있을 거야. 그때 너가 기억해야 될 단 한 가지,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 키를 주시고, 우리가 어떤 벽과 어떤 문에 부딪히고 어떤 장애물을 거칠 때마다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되겠죠? 다윗의 열쇠. 이 말씀의 키를 들고 그것을 어떻게 돼요? 열어서 제끼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목사님 또 이번 주도 평화야? 그 이번 주 뻔하겠네. 그게 아니라,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번 주도 평화구나. 사실 저도 한 주 동안 살면서 굉장히 평화롭지 않은 일들이 많이 벌어졌거든요. 근데 그 말씀이 계속 떠올랐어요.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이 되자. 사랑하는 사람이 되자. 이 말씀이 계속 떠올라서 안 되지만 해보려고 하고, 또한 그러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더 틀어질 것들이 감사하게도 너무 선을 넘지 않고 이렇게 해나가는 것들이 참 은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이 단위에서 말하는 건요, 제가 하고 싶은 대로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뭐 저도 하고 싶은 말이 없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축복 받으세요, 잘 되세요, 이런 말 하고 싶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의 인생은 때때로 사계절이 있는 것처럼 매 순간순간마다 변화되고, 위험 요소도 다르고, 사단의 공격도 다르고, 하나님의 역사심도 다르기 때문에 그때 주의 말씀이 내 발에 뭡니까? 등이요. 그렇죠? 내 발의 등이에요, 여러분. 저먼 막 등, 그 발의 등이기 때문에 앞길 한 치 한 치 앞길을 보며 이 말씀 붙들고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게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고, 우린 그렇게 이번 한 주도 이 평화를 깃들기라는 등을 들고 이 어두운 세상에,
또한 어둠의 공격으로부터 우리가 이 말씀 붙들고 이 등 들고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이 길로 쭉 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들을 기억하시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 동안에 우리가 또 계속해서 평화 시리즈를 하는데 이렇게 더 놀라운 평화가 또한 깃들어지는, 지난주는 뭔가 테스트였다. 이런 불평화스러운 삶 가운데 막 씨름하고 애쓰고 쉽지 않죠, 그렇죠? 저도 현장에 나가면 이렇게 말씀을 전하지만 저 역시도 이제 테스트를 받기 때문에 시험, 이 말씀을 통해서 저를 단련하시고 또 저를 재어보시기 때문에 저 또한 어떻게든 말씀 붙들고 아웅다웅하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쉽지는 않습니다. 항상 쉽지는 않아요, 그렇죠? 하지만 우리가 말씀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붙들 때 결국은 승리하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 붙들고 끝까지 승리하실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 또 이 평화를 붙드시고 평화가 간절히 임하기를 소망하시면서 평화가 내 삶에 깊숙이 깃들이시는 저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지난주 말씀을 우리 시리즈니까 잠깐 떠올리자면 지난주 우리 어떤 거에 대해서 얘기했죠? 우리 평화가 깃들려면 내가 먼저 내 안에 무엇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평화가 임해야 되는데 내 안에 평화가 있으려면 뭐를 받지 말아야 된다라고 우리 나눴죠? 상처 받지 말아야 된다. 저를 따라 선포하겠습니다. 나는 절대로 상처를 받지 않습니다. 앞으로 상처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상처 받으면 내 마음에 평화로울까요? 평화가 없을까요? 네, 평화가 있는 게 아니라 이 마음이 전쟁터가 돼요. 우리는 인간적으로 기본적으로 죄성이 있기 때문에 누가 나를 공격하면 어떻게 해요? 나도 공격할 수 있는 공격적인 본능이 있어요. 이게 본능이에요, 여러분. 그렇죠? 누가 한 대 때리면 나도 한 대 때려야 되는 것이 인간입니다. 이게 죄성이고 이게 죄된 본성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 뭐라 했죠? 한 대 오른밤을 맞으면 어떻게 하라 그러셨어요? 때리지 말라가 아니라 왼밤을 대라. 그러니까 뭐 하라는 거야? 한 대 더 맞아라. 참 재밌으시죠, 그렇죠? 참는 것도 힘든데 한 대 더 맞으래. 여러분 그래서 상처 받지 마시고 축복. 근데 상처 안 받는 분들은 그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딱 상처가 딱 받잖아요. 그러면 막 그래 내가 참는다. 막 이를 갈면서 막 부들부들 떴는데 그 이미 상처 받았다는 거예요. 하지만 말씀 때문에 억지로 참는 중. 근데 이번 주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평화가 더 깃들어지니까 상처를 이제 안 받으니까 내 안에 상처들이 치유되고 할렐루야. 상처를 안 받으니까 어떻게 해요? 왼밤을 돌려댈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여기까지 가야 되는데 쉽지 않죠. 옆에서 누군가 한마디 하면 두 마디 해야 되고 그렇죠? 누군가 나 공격하면 나도 할켜야 되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품을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신의 참여한 성품으로 만들어 가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번 주도 그렇고 이번 주도 그렇고 상처 받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상처 받는 것, 안 받는 것 이건 내가 선택의 문제입니다. 절대로 상처 받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뭐 하지 말자. 두 번째, 상처 주지 말자. 제가 볼 때 상처 안 받는 것보다는 상처 안 주는 게 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죠? 입은 뭐래요, 여러분? 혀는 뭐라? 성경 보니까 독이고 지옥의 불이 나간대요. 혀를 길들일 수 있는 자, 혀를 제어할 수 있는 자는 무슨 사람이래요? 성경에 온전한 사람이라. 근데 여러분 온전한 사람을 찾기 또한 내가 온전한 사람이 된다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근데 혀를 길들인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래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사람. 혀를 길들일 수 있구나. 이게 혀가 뭐예요? 우리 몸에서 제일 길들이기 어려운 게 혀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무리 그렇죠. 우리가 그 무엇입니까? 어떤 외국어를 배울 때, 그렇죠? 외국어를 배울 때 네이티브 그 현지 사람들의 그런 무엇입니까? 언어를 따라서 유창하게 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혀가 길들여지지가 않아요. 만약 길들여지자면 잘 길들이기 쉽다면 우리가 영어를 배우든 뭐 일본어를 배우든 중국어를 배우든 그 사람들처럼 똑같이 해야 돼요. 근데 이게 길들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 사람들처럼 외국에 살지 않고 어렸을 때부터 정말 한국어랑 영어를 동시에 하지 않는 이상 나중에서 배운다. 그러면 혀가 이미 길들여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혀는 길들여지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처 받지 않는 것도 중요한데 상처 주지 않는 것도
중요하다라는 것들을 기억하시고, 이것도 정말 어렵죠. 뭐 저도 또한 상처를 받기도 하고 주기도 하고 그런 부족한 존재지만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닮아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 사람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상처를 줘? 이렇게 하지 마시고, 우리가 서로 부족한 존재이기 때문에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고 이해하고 용서하며 나아가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사실이 뭐라 그랬죠? 우리가 상처받지 않는 이유, 상처 주지 않을 수 있는 이유, 그의 명백한 근거가 있습니다. 왜죠? 여러분, 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붙들고 있고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게 하는, 또 때로는 그 악한 생각을 우리에게 넣어주잖아요. 사단이 예수의 팔 생각을 넣어주더라, 악한 마음을 넣어주고, 그렇죠? 욕심을 넣어주고, 욕심이 죄가 되고 죄가 사망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때때로 우리에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욕심을 넣어줘서 그런 것들이 드러나게 하고, 또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상처받게 하는데, 그래서 여러분 항상 기억해야 될 게, 우리가 그 대상이 아니다, 상처받아야 할 대상도 아니고 그 사람이 나에게 상처 주는 대상도 아니다, 이것들을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그래서 결국 누구와 누구의 싸움이라고 그랬죠? 그 사람과 나의 싸움이에요? 아니죠. 성경은 말하고 있죠. 우리의 싸움은 뭐예요? 우리의 씨름은 뭐예요? 혈과 육이 아니다. 혈과 육, 그 사람과 나와의 싸움이 아니라 우리 가정을 깨트리고, 우리 부부를 깨트리고, 우리 부모와 자녀 사이들을 깨트리고, 자녀와 자녀 사이들을 깨트리고, 우리 교회를 깨트리기 위한 사단과 예수님의 전쟁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린 그것들의 대함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전신갑주 입고 어떻게 해요? 그것들을 공격하는 거죠. 그렇죠? 그거 악한 영들, 할렐루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어둠의 주관자들과 악한 영들을 대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분별하셔서, 이게 저 사람이 내가 한 게 아니라 사단과 예수님의 싸움이구나, 이런 것들을 기억하신다면 우리는 상처 안 받고 상처를 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왜 상처 자꾸 받고 상처 줍니까? 까먹어서. 영안이, 우리가 영적으로 어둡고 귀가 먹고 눈이 어둡고 그러면 그게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사단과 하나님, 예수님과의 싸움인데 자꾸 너랑 나랑 싸우자고 하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맨날 그렇게 하다 끝나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요?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미워해야 돼요? 죄를 미워하고 사단을 미워하시기 축복합니다. 사람은 뭐하고? 사랑하고. 사람은 사랑하고 사단을 미워하시기 축복합니다. 우리 옆사람 축복하며 나아갑시다. 사람은 사랑하고 사단을 미워합시다. 사람은 품고 사단은 밀쳐냅시다. 왜 자꾸 옆에 오고 그래? 떨어져. 이러지 마시고, 사람은 품고 사단은 밀쳐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사람은 사랑해야 될 존재다 라는 것들 기억해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 상처받지 마시기 축복합니다. 또한 이렇게 제가 이렇게 설교하다가 또한 저의 말에 상처받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목회자, 여러분 상처 주기 위해서 이 자리에 이렇게 있을까요? 그게 아니라 우리를 묶고 있는 악한 영들의 대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상처 잘 받는 사람들의 특징 중 하나가 잘해줘도 상처받을 수 있어요. 왜죠? 사단이 자꾸 그렇게 공격하거든요. 못해줘도 상처받고, 중간해줘도 상처받고, 잘해줘도 상처받고. 그러니까 왜? 이게 상처받는 시스템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결단하셔야 돼요. 저도 예전에 그랬던 것 같아요. 말씀 모를 때, 하나님 모를 때 그것이 다 내게로 오는 화살인 줄 알았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우리 예수님께 향하는 화살이었어요. 그 뒤에 있는 사단이 예수님을 향해서 쏘는 거였어요. 이게 내 상처가 내 게 아니구나. 예수님이 담당하셨는데. 그렇죠? 그런 것들을 맡길 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맡길 때 우리는 그 짐을 우리가 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지고, 우리는 뭐예요? 쉽고 가벼운 멍에만 지는 거예요. 그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상처받지 않기로 결단하시고, 상처 주지 않기로 결단하시고, 이 싸움을 정확히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아, 이게 영적 전쟁이구나, 영적 싸움이구나. 그러면서 우리 악한 것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대적하며, 아멘. 사람은 품고 사단을 대적하며 나아가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목회란, 교회란, 이 뭐예요? 이 신앙생활이란 사람과 싸우는 거 아니에요. 교회에서도 사람과 싸우는 거, 가정에서 사람과 싸우는 거. 우리는 사단이랑 싸우는 거지 절대 사람과 싸워서는 안 됩니다. 사단이 원하는 것, 사단이 원하는 게, 사단이 원하는 전략이 이거예요. Divide and rule. 뭐예요? Divide. 가르고 지배하라. 가른 다음에 그 사람을 지배합니다. 부부 사이를 가르고, 부모와 자녀 사이를 가르고, 자녀와 자녀 사이를 가르고, 교회를 가르고 지배하게 만드는. 여러분 혼자 싸우면 어떻게 된대요? 패하거니와 절대 이길 수 없어요. 둘이면 맞설 수 있는데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더 연합하고 용서하고 연합하고 사랑하고 품고 하나 되어서 나아갈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말씀처럼 인내가 무엇을? 연단을 소망을 이루죠. 하나님께서 우리 몸된 교회 가운데 10월 11월 달에 소망을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 근데 그 전 단계가 있어요. 뭐? 연단이 뭐라 했죠? 성품.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에 참여할 준비가 됐는가? 그러려면 뭐 해야 돼요? 인내해야 돼요. 야고보서 1장 말씀에 인내를 뭐하라? 온전히 이루라. 할렐루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말씀하셨어요. 그때 우리가 예수님 성품으로 닮아가게 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소망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왜 평화를 강조하냐? 목사님 지금 일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뭔 평화입니까? 빨리 그냥 합쳐서 그냥 추수감사도 얼마 안 남는데 그냥 팍팍팍 해가지고 그냥 팍. 여러분 이 주님 입장에서요, 어떤 결과물, 일이 잘하는 게 중요할까요? 평화로운 게 중요할까요? 자녀들 봅시다. 자녀들이 부모님께 맛있는 음식, 저녁 식사를 준비한다 그래요. 근데 그걸 하기 위해서 서로 엄청 싸워요. 최고의 결과물을 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엄청 싸워. 막 칼질하면서 막 생선 머리를 그냥 팍팍팍팍 하고. 근데 맛은 있어. 근데 부모님이 그것을 다 봤어요. 그 먹었을 때 진짜 맛있을까요? 마음이 쓸까요? 그럴 바에 뭐 하지 않는 게 중요해요? 안 하는 게 낫지요. 근데 좀 맛은 덜해. 그냥 보통이야. 근데 서로 도와가면, 너 이거 해. 너 두부 잘라. 내가 이거 치울게. 서로 도와가면서 해요. 그럼 부모님이 이미 뭐해요? 여러분? 배불러. 그래서 일의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 과정이 중요하다. 우리 주님은요, 결과는 주님이 내시는 거예요. 내가 내는 게 아니라 결과는 주님이 내시고, 과정을 보세요. 과정을 보시고 결과를 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지금 우리 교회 가운데 평화가 중요한지 아시겠죠? 이 과정을 보시고 결과는 내가 내는 거예요. 주님이 내는 거예요. 너희가 진짜 평화롭니? 너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이 있니? 여러분 기도할 때 응답을 분별하는 게 뭐예요? 마음의 평안이 가장 큰 분별 중에 하나거든요. 기도하는데 마음이 막 불안해. 어떤 성도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기도하는데 목사님 이걸 하려고 하는데 마음이 너무 불안해요. 그래서 안 했어요. 잘하셨습니다. 목사님 기도했는데요, 그거에 대해 기도했는데 마음이 평안했어요. 그래서 했어요. 잘했습니다. 마음이 평안했을 때, 그걸 했을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지죠, 여러분? 그 평안의 열매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뭔가 찜찜해. 그럼 결국 여러분 또 어떤 일이 일어나죠? 사단이 나는 거예요. 뭔가 여러분 사단은요, 이게 이단이 여러분 다르리의 끝단자잖아요. 99인데 그 101자리가 다른 거예요. 그게 이단이거든요. 사단이 그렇게 교묘해요. 99%는 똑같은 것 같은데 1%가 찜찜하다. 그럼 여러분 그거 멈추셔야 됩니다. 뭐 찜찜한데 그런 것 같은데 그냥 가자. 이러시면 절대 안 돼요. 찜찜하면 멈추셔야 돼요. 근데 너무 평안하고 이거다, 퍼펙트 이거다 하면 이제 움직이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뭔가 석연치 않은데 맞는 것 같은데 이럴 때 움직이시면 안 돼요. 이거다 할 때 움직이시길 축복합니다. 뭔가 뒤가 이상하고 약간 찜찜하며 멈춰서 분별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 소망을 이루어 주시려고 자꾸 우리의 성품을 다듬어요.
이 정말 혈기 많고 급하고 조급하고 그렇죠? 이런 내 마음, 신의 성품과는 정반대 같은 내 마음을 어떻게든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도록, 그래서 우리의 소망을 이루도록, 그래서 지금 중요한 게 평화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평화가 깃들 때 모든 것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도 보니까 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에 무엇을 볼지어다? 번영을 보며. 잠언 17장 1절 말씀에 이런 거 있어요. 마른 빵 한 조각이라도 화목하는 것이 뭐예요? 고기와 각종 진수성찬을 놓고 싸우는 것보다 낫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 입장은 그거예요. 야, 너네들이 진수성찬 먹으면서 싸우는 것보다 마른 빵 한 조각, 콩 하나라도 나눠 먹으면서 화목한 게 훨씬 낫다라고 우리 주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싸우지 마시기 축복합니다. 아멘. 용서하시기 축복합니다. 품어주시기 축복합니다. 그럴 때 소망이 이루어집니다. 아멘. 그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한 절씩 좀 읽어보겠습니다. 128편 1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그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다. 여러분, 근데 128편도 그 위에 제목을 보니까 무슨 노래입니까? 성전에 올라가는데, 요새 계속해서 우리 교회가 시편 중에 특별히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에 대해서 다루고 있어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는 15편이나 됩니다. 그중 128편이 9번째예요. 우리 계속 다루고 있는데 무슨 성전에 올라가면서 이렇게 노래를 많이 짓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성전이 높아요. 여러분 1100m 높기 때문에 지을 노래가 많아요. 1시간 2시간 걸어서 되는 게 아니라 꽤 많은 시간을 걸었기 때문에 한 15편 정도 나온 것 같아요. 다행히 저희 교회는 3층이라서 물론 이제 또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좀 불편한 점이 있지만 여러분 노래하면서 올라오시기 축복합니다. 엘리베이터가 생길 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들도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해발 1100m의 성전을 올라간다는 게 쉽지는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이들이 기쁨과 감사함으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중요한 것이 이들에게 무엇을 어떤 노래 어떤 걸 생각하면서 성전에 올라갔다는 걸 알 수 있었죠.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길을 걷는 자마다 뭐 있도다? 복이 있도다. 그 길은 지금 어떤 길이죠? 성전에 올라가는 길이에요. 그렇죠? 예배하러 가는 길, 예배자의 삶을 걷는 길, 이것이 뭐 있도다? 복이 있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교회 가운데 이번 한 달 더 좋은 예배자로 거듭나자. 왜? 하나님의 예배자를 찾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예배받기 위해 우리를 만들었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지은 까닭 이거다. 찬송, 나를 찬송하고 나를 높이고 나를 예배하기 위해서 너희를 만들었다. 그럼 우리 그 만든 쓰임에 맞게 그렇죠? 사용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커피 머신 왜 삽니까? 녹차 먹기 위해서? 아니잖아요. 커피 먹기 위해서 사는 거라고. 우리 만든 이유가 뭐라고요? 나를 높이고 나를 찬송하고 나를 예배하기 위해서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잘 나가고 세상에서 떵떵거리며 살라고 우리를 만드신 게 아니에요. 물론 그렇게도 하시죠. 하지만 우리가 원래 목적에 맞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자가 뭐 있도다? 복이 있도다 라는 것입니다. 그것들을 기억하시기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번 한 달 우리가 우리 예배 태도를 좀 점검하시고, 이제 교회력으로 11월이 마지막이에요. 한 달 반 정도 남았거든요. 금요철 때도 그런 얘기를 하나님께서 감동 주셔서 그런 걸 한번 해봤어요. 우리가 개선해야 될 예배 태도 7가지를 적어봅시다 했는데, 저도 참 많이 제 자신을 돌아보면서 2022년이 얼마 안 남았는데 이 한 달 반 사이에 조금 적용하면서 2022년에는 더 멋진 모습으로 예배자의 모습으로 출발해야 되겠다, 이런 결단과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이젠 뭐 꼭 마지막 달이라고 돌아보지 마시고 지금 한번 내가 한 해 내 예배의 모습, 또한 삶의 예배의 모습, 또 내가 개선하고 싶었는데 개선하지 못했던 것들을 기억해 보시고 한번 남은 한 달 반 동안 더욱더 발전된 모습으로 나아갈 때 2022년 좀 기대됩니다. 이제 코로나도 뭐 이제 위드 코로나로 간다 하는데 그동안 몇 년 동안 좀 힘들었죠. 코로나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동안 참고 있었던 모든 은혜와 축복을
갑절로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그런데 저는 예배자들에게 부어질 것 같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뭐라고 하시죠? 믿음 없이는 뭐 할 수 없나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를 찾는 이에게 상 주시고 복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 지금 성전에 올라가면서 믿는 거예요. 뭘 믿어요? 오늘도 예배하러 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겠다? 상을 주시겠다. 복을 주시겠다. 아멘. 여러분 여기 올라오실 때 뭐야 주일이야 벌써? 뭐야 벌써 10시야? 교회 가야 되네? 이러지 마시고 오늘은 어떤 상을 주실까? 어떤 은혜를 주실까? 어떤 키를 주실까? 이번 한 주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렇게 살았을 때 어떤 축복이 임할까? 오늘 행복한 이게 뭐예요? 여러분 요새 막 행복 회로 돌린다 그러잖아요. 우리는 이 부정의 회로를 돌리는 게 아니라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지면 어떡하지? 어떡하지? 이렇게 이런 삶이 아니라 행복 회로.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들이 받는 복과 축복과 은혜가 놀랍다는 것입니다. 참 우리 사람들이요 그걸 생각을 못해요. 항상 현실.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죄는 또 왜 짓습니까? 죄의 결과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야, 너 그 죄 지면 다리 하나 자른다. 이러면 죄 질 사람 누가 있겠어요? 다리요? 너 그거 보면 눈 하나 뺀다. 누가 봅니까? 죄의 결과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 주님은요, 차라리 다리 없고 눈 빠지는 게 나아. 지옥 가는 것보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결국 지옥이 여러분 한번 살면서 진짜 지옥 같다 이런 생각 드신 적 있죠? 근데 그게 영원하대요. 진짜 저는 지옥만큼은 진짜 지옥만큼은 절대 가서는 안 됩니다. 절대 예수님 굳게 믿으시 축복합니다. 살면서 지옥 같다는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시죠? 영솔 간사님 언제 그런 거 느꼈어요? 네, 군대에서 3주 동안 네 맞아요. 근데 그 3주가 3년간 근데 그 영원하다는 거예요. 저녁이 없어. 지명청년 저녁이 없어. 그게 지옥이에요, 여러분. 절대 가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 굳게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상 주신 이심을 바라보십시오. 또한 그 죄의 결과를 한번 생각해보고 이 죄를 지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판단하시고 또한 순종했을 때 결과를 좀 생각해요. 또 순종하래. 또 진짜 용서하기 싫은데 또 용서하래. 그게 아니라요, 여러분. 그 순종했을 때, 용서했을 때 받는 축복과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보시라.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죄의 결과도 사실 죄의 결과는 주님께서 많이 축소시켜 주십니다. 바다의 형량대로 했다면 우리는 벌써 좀 사지가 없었을 거예요. 사지가 없었을 거예요. 너 이걸로 죄 적으면 여기 있잖아, 눈 빠지고, 아마 이렇게 그 입도 아마 없어졌지 않을까. 근데 그렇지 않으시고 주님께서 뭐 하신대요? 용서하시고 또한 축복했을 때는 그대로 받는 게 아니라 30배, 60배, 100배 뻥튀기로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너무 좋으시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지금 순종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이러지 마시고 좀 그걸 했을 때 결과물을 좀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상준 씨는 이심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가 예배자라는 걸 생각하시고 더 좋은 예배자로 거듭났을 때 엄청난 은혜와 축복을 주시겠구나라는 것들 기억하셔서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2022년에도 더블 2배의 축복, 갑절의 기름 부음을 받을 축복합니다. 자, 2절 읽읍시다. 시작. 이런 예배자에게 이런 축복이 있는 거예요. 처음에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 더 좋은 예배자로 거듭났을 때 하나님 주신 상이 있고 두 번째는 우리에게 어떤 이 축복이 어디까지 뻗쳐나가는 거예요? 일터에 가네. 그렇죠? 일터에서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여러분 수고한 대로 먹게 되면 누가 일 열심히 안 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수고한 대로 못 먹을 때 너무 속이 쓰리지 않습니까? 열심히 일했는데 한 해 농사를 졌는데 거두지 못해요. 얼마나 그게 속이 아픕니까?
근데 우리 주님께서 뭐 하신대요?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아멘. 근데 정말 수고한 대로 먹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은 거기에 곱하기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삭이 그 해에 농사를 줬더니 100배의 결실을 거두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삭이 했을 때 그 100배의 축복이 임하시길 축복합니다. 예. 그리고 우리 3절로 4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한 자는 이 같은 복을 얻으리로다. 아멘. 이젠 그것뿐만 아니라 어디까지 주님의 축복과 은혜가 뻗칩니까? 가정. 예.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뭐 같대요? 결실한 포도나무. 결실한 포도나무가 얼마나 탐스럽습니까? 얼마나 무엇입니까? 얼마나 우리에게 기쁨을 줍니까? 그렇죠? 우리에게 사실 별로 기쁨이 없죠, 여러분. 근데 팔레스타인 이 지역은요 먹을 게 없어요, 여러분. 사막화 기후이기 때문에 과일하면 무화과랑 포도나무뿐이 없거든요. 근데 사시사철 먹을 수 있는 건 유일하게 포도주 하나뿐이 없어요. 포도를 담궈서.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포도와 포도주는 거의 생명 같아요. 특별히 이스라엘 기후는 사계절이 없어요. 건기와 우기 두 가지로 나눕니다. 사막이다 보니까 건기와 우기로 나누는데 이 건기 때, 특별히 건기에서 우기로 넘어갈 때 극심한 이 가뭄일 때 7, 8월이거든요. 그때는 물도 없어요. 그럼 뭘 마실까요, 사람들이? 포도주를 먹으면 연명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요, 이 포도가 결실했다는 건 그들의 생명과도 같은 거예요. 여러분, 아내를 자기 몸처럼 사랑하시 축복합니다. 내 생명입니다. 기억하시 축복합니다. 아내는 어떻게 될 거예요? 남편을 존중하시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생명이라는 거예요. 이걸로 우리가 산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것들을 기억하시는 저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내 안방에 있는 안방에 이게 풍성하네. 그러니까 마음이 든든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축복이 우리 가운데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자녀들은 뭐래요? 어린 감람나무 같대요. 감람나무 뭐죠? 올리브나무죠. 올리브나무. 그리고 그 자녀들에게 복의 복을 더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평화가 우리 삶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기억하시면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실 때 우리 계속해서 평화 시리즈 2탄입니다. 여러분 평화로워야 우리의 삶의 모든 문이 열립니다. 내가 상처를 받지 않아야 내 마음의 문이 안 닫힙니다. 마음의 문이 닫히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 이미 닫혔는데 하나님께서 축복을 밀어넣는데 그걸 내가 안 받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상처와 아픔들이 있다면 주님께 내려놓으시고 주님께서 그것들을 치유하시고 이 시간 만져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 함께 결단합시다. 하나님, 내가 상처받지 않겠습니다. 이 상처는 사실 내 게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미 짊어지셨고 내가 이미 찔렸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나를 치료하여 주시고 계속해서 주님께 맡기며 나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나 또한 주님 상처 주지 않는 자로 살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십시오. 내 혀를 붙들어 주시고 혀를 제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 말에 내 입을 두었다라고 하셨는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전하는 그런 입술과 통로되게 해달라고. 그럴 때 우리 가운데 정말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일터 가운데 우리 가정과 자녀들 가운데 놀라운 평화가 깃들게 해달라고, 소망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님을 한번 부르시며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여